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 15절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에서 불평 불만을 내세우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자신의 주의 주장을 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고집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도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자, 여기 이제 흠이 없다는 말이 위에 나옵니다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순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흠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익숙해 있고 또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느 때 흠이 없다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 그리고 어떤 병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흠 없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이 흠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성화 거룩한 이 삶이 뭐냐면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의 이 특징,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떠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 풍속은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배치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3.1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33인이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4월에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이 우리나라 이 백성들에게 독립에 대한 국가의 어떤 독립 국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 독립 선언서를 쓴 사람이 이제 33인인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16명이. 반이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3월 3일 날 고종 왕이
죽고 이제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날이 3월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을 3월 2일 날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 그 가운데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분들이 이제 목사라든가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일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 만세운동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하자.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빛,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인데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무엇으로 삶을 살고 나타나느냐? 빛들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빛들로. 자, 이 본문과 이 3.1절을 이 대비해서 본다면 흠없고 순전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일제 강점과 압박에 대해서 폭력과 힘과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적인,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힘과 완력이 아니라 빛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외침이 그냥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그 조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독립 정신을 일깨우고 나라 잃은 백성들의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단순히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그 만세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이 빛은 진리고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어떤 탄압과 강제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인권과 어떤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세력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일제가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만세 운동으로 일제 이 총독부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전에는 힘으로, 논리로, 힘의 논리로 지배했다면 이 만세 사건 이후에는 문화적인 이 접근을 하게 됐어요. 뭐 창시 개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조선 사람들의 어떤 이 혼 정신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황제 일제 왕에게 절하는 것도 문화적인 행사로 둔갑을 시켜서 사람들의 이 정신을 말살하고 지배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피게 됐어요. 자,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마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신 덕분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흠없는 자녀들로 여겨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를 흠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흠없는 자녀들, 빛 가운데 삶으로써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백성들에게 빛 가운데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열매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빛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항상 어둠의 씨를 뿌리려고 해요. 이 어둠의 씨가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시기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어둠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앗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관용과 이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나보다 더 귀하고 낫다고 여긴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아무리 마귀가 그런 어둠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열매를 달게 느끼고 자꾸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둠의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돼요. 말씀 속에 나를 보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고 내 마음에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해서 은혜, 사랑, 감사, 찬양, 예배, 경배. 여러분,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추구해야 될 은혜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런 삶을 누리시고 사시고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고 여러분의 영이 즐겁고 여러분의 영이 부여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3.1절 이 귀한 날에 빛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더 깊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날, 선물 같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허락받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 가운데 흠없고 순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됨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 나라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으로 어둠을 쫓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나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나라,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돼서 이 세상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 빛의 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회복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충대 집사님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만난 가정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늘의 창고에 그 보고를 열어주사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형편들이 나아지고 더 나아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늘 건강 중에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